제가 봐보실래요? 제가 외모가 보이시죠? 네. 어떠세요? 아시죠? 이제 외모를 아시죠? 네. 저 키는 약간 큰 편이고 얼굴은 보통이고 좀 말랐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는 저 알죠 이제? 네. 외모를 보면 알죠? 네. 외모를 고영재님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 밖에 가면 저 알겠죠? 그렇죠? 저 알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알고. 자, 이렇게 외모는 금방 알 수 있죠. 저 마음은 어떨까요? 잘 몰라요. 제 마음은 알아요? 잘 모르죠. 저 보고 모르죠. 보고는 모르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럼 이제 제 마음은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직접적으로 제 마음은 깨끗하고 비단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 마음은 시적으로 한번 보죠. 내 마음은 호수예요. 내 마음은 비단결이에요. 이럴 수도 있죠. 네. 안 좋게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은 지저분하게 더러워요. 이럴 수 있죠. 네. 시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에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제 마음을 안 보이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제 마음을 외모를 아는 것보다 마음을 아는 게 더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또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모, 마음,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이나요?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훨씬 더 어때요? 어렵죠.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여러분에 얘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교회 가면 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고 그러니까 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뭘 한다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어떤 존재인가 이거죠. 이것만 사실 알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아느냐 뭐죠? 모르느냐. 저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원어로.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두 개로 합치죠. 마르투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르투스 하마르티아거든요. 원어적으로 이 마르투스가 뭐냐면 증언하다예요. 증언하다예요. 아는 뭐냐면 부정이에요. 합치면 뭘까요?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증언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 우리가 뭐 나쁜 일하고 못된 일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하나님으로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증언을 못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증언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그렇죠? 모르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르면. 우리 그 영어 학원 저번에 옆집 옆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있어요. 들리지 않으면. 그렇죠? 알지 못하면 절대로 뭐죠? 증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죠. 그거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성경에서 뭘 알아야 될지 그거부터 아는 거예요. 뭐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는 건 어떤 의미라면 진짜 나를 아는 거지. 진짜 나를 아는 거고 진짜 나를 아는 거고 뭐예요? 영원한 나를 아는 거예요. 본래의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니까. 새로운 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뭐죠? 이것만 알면 이걸 알아야니까요. 달리 말하면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예복을 입는다 그러죠. 그렇죠? 예복 입는다는 얘기 들었죠? 이거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죠?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택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 말인데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건 뭐예요? 청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까지 해요.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모르면 뭐예요? 그게 바로 택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예복을 못 입는 거예요. 10명의 신부가 있었죠. 들러리가 있었죠. 그렇죠?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를 하고 못하는 거. 10명이 전부 준비를 기다렸다니까 주님 오시기를. 5명은 뭐예요? 결국 이걸 알았고 5명은 결국 몰랐고. 그래 기름을 준비하자는 것도 이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임한다 그랬죠. 성령 임하셨다. 이것도 뭐예요? 성령은 깨끗한 영, 깨끗한 말이거든요. 내게 성령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내가 다시 오면 한번 성령, 모의사로 오면 세 가지를 깨닫는다고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러냐면 책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책망은 원어적으로는 이건 아니고 뭐냐면 분명하게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뭐라고요? 깨닫는다요.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거.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한다는 게 꾸짖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룩한 말씀이 뭐예요? 분명하게 깨닫게 한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그래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나를 믿지 않으면 의는요 아버지께 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넘어가고 나를 할 때는 뭐냐면 이게 나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진 것을 너를 나로 믿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제 뭐죠? 이게 결국 이걸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자매도 들어봤죠? 나로만 남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막 이러거든요. 도대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 가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못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죠? 그게 뭐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럼 나를 통해서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죠. 그렇죠? 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닫는 심판은 이걸 알면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죠? 이걸 깨달은 뭐죠? 성령 임한 거죠. 아멘. 이게 성령 임한 거예요. 보혜사가 내게 온 거예요. 아멘.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 아멘. 다른 거야.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막 에너지가 와고 막 손이 막 하고 뒤로 넘어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 분명히 깨닫게 되면 뭐죠? 내게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뭐냐? 한마디로 나에 대한 뭐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대답을 해줄 거냐는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를 하면 내가 자유가 되겠죠. 아멘. 그렇죠? 진리를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진리를 알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진리를 아는 건가요? 그렇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라고 뭐예요? 이거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진리를 전하는 자로. 진리의 영이 임한다 막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 다 같은 얘기인데 바로 이건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성경이 다 안다니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럼 내가 살면서 막 인도해. 그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 그걸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면 되나요? 이렇게.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맞다고. 지금 증거 됐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애복이 뭔지, 진리가 뭔지, 기름이 뭔지. 그렇죠? 다 뭐죠? 결국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건데 사실 이걸 알아야 뭘 알죠? 가치를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짜장면. 짜장면, 그렇지. 짜장면. 내가 짜장면 주라고 하면 응답하는. 결국 뭐죠?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 그게 뭐예요? 보통 하나님의 아들.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거냐면 뭘까요? 십자가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뭐하죠? 죄 용서. 죄 용서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뭐하죠? 천국 가죠. 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그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구원 천국 가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이상 하나요? 못하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하죠? 1번은 그걸 얘기했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죠? 어떻게 살까 하죠.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살까? 요거 가르치죠. 이거 얘기하잖아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래도 알아요. 그렇죠? 이거 가르쳐요. 사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고 그리고 죄 용서 받고 아들 됐고 이제 천국 갑니다. 죽으면 자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고 짜장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또 선교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이거죠. 이걸 뭐죠? 평생 듣죠. 근데 설교 내용이 뭐죠? 이거죠. 부흥회 때는 뭘까요? 이거죠. 이쪽을 많이 얘기하죠. 평소에는 이제 어떻게 살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보세요.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 고난입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 그걸 이제 평생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전부이죠. 벗어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원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저도 아주 왕창 들었어요. 제가 왕창 많이 들었었죠 옛날에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많이 배웠어요. 신학교부터 또 부목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일체를 배우고 구원론 배우고 죄론 배우고 성령론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론 해가지고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뭘 안 가르쳐줬냐면 이걸 안 가르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온통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가면 구약으로 가면 왕들 있잖아요. 왕들 다 외워야 돼. 외우고 또 그 왕들이 또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 다 외워야 돼. 지금 그거 잊어버렸지만 그때 진짜 막 공부를 했어요. 막 무슨 왕 무슨 양 또 무슨 학원. 근데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왕들 다 외우고 그들의 업적을 다 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존재인지 존재가치를 아나요? 몰라요.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그걸 안다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은 아까 말한 피값으로 산 존재죠. 그렇죠. 피값으로 산 존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계신 분 이렇게 있는 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는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있는 분.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뭘로 설명하죠?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든지 뭐 헌금을 열심히 하신 분 이렇게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 이렇게 설명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있는 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또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맏아들 처절매 이렇게 설명하죠. 아까 교회에서 설명하고 간단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느끼겠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한 문장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아버지의 충만이죠.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충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버지의 충만을 모르면 예를 들어 저번 얘기했지만 자주 있죠. 김철수의 상속자예요. 김철수의 상속자면 자 김철수를 모르면 김철수 상속을 아나요? 모르죠. 불가능하죠. 상속자를 알려면 김철수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김철수의 상속자를 아는 거예요. 김철수 알아야죠. 그리스도는 뭐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분이라니까요. 그럼 아버지의 충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자 예를 제가 하나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죠? 아버지의 뭘 가진 거예요? 나도 충만을 가진 자예요. 이런 자라니까 내가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이 천하만국을 다 줘도 나를 설명 못한다니까요. 왜? 나는 이걸로만 설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뭐예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다르게 해볼까요? 또
그리스처럼 우리 했던 거 변화돼 맞아요. 변화될 존재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늘 형상을 입은 그분처럼 뭐예요? 변화될 존재. 변화될 존재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육신이 죽게 되지 죽지 않은 사람 누가 다 죽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음과 사망을 이길 존재. 없는 존재. 만약에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인가요? 완전한 자죠. 아버지의 완전을 가진 아버지의 충만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제가 완전한 자인가요? 완전한 자예요. 육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나는 완전한 자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죠. 영생이고 존귀한 자고 강한 자고 모든 걸 가진 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진 존재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증거하죠. 결국 내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고백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 말씀 증거하는 건 다르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한 얘기죠? 제가 한 얘기인가요? 말씀이 나온 얘기예요. 다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펴시면요 다 그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분이고 우편에 앉으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요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도 지금 말씀하고 교회가 달라요. 교회하고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와 교회가 말하는 게 지금 간단히 다르나요? 다른 게 느껴지죠. 그러면 선이라는 것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선을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 뭐라 그랬을까요? 행위.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뭐예요? 잘 지킴.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 딱 끝나거든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선이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선이야. 같아야 달라요. 또 다르죠. 선이란 하나의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니까요.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들은 선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 한 거예요? 넌 죄인이야.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여기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 거예요. 다르죠? 이걸 그래 선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선이라는 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근데 나 선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선을 행한다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건 율법이고 종으로 만드는 불법이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바꿔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이걸 그대로 갖다 댔겠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됐겠죠.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뭐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빼고 이쪽으로 교회로 딱 와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걸 변형돼서 뭐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뭐하고 헌금하고 헌금. 그런 거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알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가치가 나옵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가치.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가치를 안다. 그러면 가치를 알면요. 가치관이 바뀌죠. 바꿔요, 안 바꿔요? 자, 어떤 가치관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구나라는 가치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있죠.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주고 나에게 그걸 떠나서 최고 하나를 해준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늘 보아인 거예요. 하늘 보아를 쌓으라 그러죠? 하늘 보아를 쌓으라 이거 들어보셨죠? 요거 하늘 보아를 쌓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존재의 가치를.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결혼을 하려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1번 어떤 남자냐면요. 외모가 아주 대단해요. 그냥 아주 탤런트 같아요. 정우성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요. 비단결이야 그냥. 마음이 비단결이라니까 왜 옆에 베드로 입사를 마시는 3번은 그것도 의사야. 와. 자, 이런 어떤 존재예요. 존재. 결혼하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럼요.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죠. 저가 애자라면 결혼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존재라면, 그렇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죠. 이제 존재를 알았으니까 뭘 알았어요? 가치를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나는 결혼하겠다. 근데 하나가 더 붙어. 마음에 들죠? 네 번째. 정보를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사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딱 정보가들 알고 가서 유부남이라고. 유부남이라는 정보가 딱 하나가 더 있네?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제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걸 아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이제 이거 실제로는 여기인데 여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말았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를 뭐 해야 돼요? 다르게 알아야 돼요. 다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저번 주에 했지만 사단이 뭘 유혹하죠? 결국 사단이 광야에 있을 때 뭐 하죠?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뭐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돌이 똑되게 해야지. 성경 꼭대기 떨어져야지. 그럼 받아줄 거잖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서 받아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됐으면 천하 만국을 가져야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뭘 유혹한 거죠? 이걸 유혹.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죠. 그래야 그걸 유혹해. 여러분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으세요? 정말 이런 1, 2, 3번의 존재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떨까요? 다 무릎 꿇겠죠. 꿇을 수밖에 없죠.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살면. 그렇죠? 근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그건 사단의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내? 결국 아는 만큼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 김집사님이 분별력 많이 생기셨죠? 그렇죠. 제가 딱 보면 느껴요. 정말 많이 생기셨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듣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그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아버지께 가고 싶다. 그게 바로 아들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계속 아버지 하는 거.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아들이 됐다는 건 그렇게 아버지와 이제 그런 관계 형성,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교제 말고 이거 좀 짜장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유치한 거 말고 영적인 교제, 하늘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삶에 대해서? 아니에요. 육적인 요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요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영원한 존재가 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상속자인 그런 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대화가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짜장면 갖고 하나님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 가지고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자기 핏값으로 산 그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지내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만 딱 들어보면. 짜장면 주세요 해버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지, 원준아? 그러면 짜장면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고, 나를 땅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육가원칙 들어보셨죠? 육가원칙. 1, 2, 3, 4, 5, 6, 빨리 갑시다. 자, 무엇? 육가원칙 합시다. 무엇을 있죠? 뭐죠?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건 쉽죠?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알아야죠. 누가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죠? 언제? 지금 알아야죠. 또 뭐 있죠? 어디서 어떻게? 왜부터? 조금 어려운 거 뒤로 남기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는 하나님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세야 되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이거 알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끝나면 돼요.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창조 목적이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어디서 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에서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해주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신약이에요, 신약.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삶으로 몰라요. 삶으로 알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요? 삶에서 가르쳐주면 되지. 충분한데.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 특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나눈 시간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알 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분 남았습니까?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좀, 반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자,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죠?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는 기본적으로 말씀이죠. 말씀이란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한다.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해요. 뭐 교회 다니신 분도 그렇죠.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결국 어떻게라는 이유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석의 문제죠. 아까 선이라는 것도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놓고도 어떻게 보여요? 해석하느냐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가 말씀이고 어떻게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를 놓고도 뭐예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다르죠, 해석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도 뭐예요? 해석이 똑같아요. 한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뭐예요? 해석이 달라요. 우리 박 집사님 있지만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있는데 해석이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어제는 좋았어. 근데 오늘 서로 싸웠어. 해석이 달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뭐예요? 화가 풀리면 어때요? 달라지죠. 아우 괜찮아. 한 사람을 놓고도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물며 말씀이 해석이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그래 어떻게라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크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칼빈파가 있죠. 칼빈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저거 글 쓴 거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지? 안 읽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칼빈파가 또 뭐가 있죠? 웨슬레가 있어요. 크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간단하게 일단 오후에 이 부분 할 거예요. 이 부분 깊이 좀 나눌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이게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어떠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잖아요. 그 순간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 믿음은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구원 증명서고. 그래서 이들의 구원 증명서라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럼 이게 구원 증명서고 구원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겠죠? 저 구원 확신이겠죠. 그 다음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성화파예요. 성화파. 쉽게. 성화파. 그래서 뭘 중요하죠? 변화된 삶.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여기 섞여 있어요. 섞어놨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놨어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섞어놨는지. 뭐죠? 우리가 행함이 없더라도 구원은 취소돼야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뭐라 그러죠? 마땅히 당연히 그런 행함은 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행함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나오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 취소는 안 되지만 마땅히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행함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구원은 못 받았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이해하시겠죠? 성도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마땅히 해야 될 행함이 적어요. 잘 나오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오지 않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나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론까지 가는 거예요. 상급론. 여러분 그런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금멸관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대충대충한 거예요? 개들 혼자 쓰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찢어놓는다니까요? 그럼 좋은 점이 뭘까요? 동기부여가 돼요.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돼요, 안 돼? 되죠? 그리고 설교자는 어때요? 사명감 생겨요, 안 생겨요?